따라합시다. 하나님, 오늘 밤에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불로 타오르십시오. 아멘. 꼬리 잡으려고 도는 강아지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꼬리를 물라고 도는 강아지. 돌다가 못 물고 넘어지고 못 물고 넘어지고 반복합니다. 사실 강아지는 꼬리를 잡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걸어가면은 꼬리는 따라오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돌다가 쓰러지고 잡으려다 쓰러지고 반복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중요하죠. 인맥이라는 거. 인맥. 그래서 인맥을 쫓아서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좋은 인맥을 형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노력과 대가를 많이 지불하는지 모릅니다. 진짜 눈물 겨울 만큼 고생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따라다닌다고 인맥이 생기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따라다니고 대가를 지불해도요, 상대방이 나를 볼 때, 죄송해요, 적나라하게 변해서 영양가가 없다. 그러면 사실 별로 취급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대가를 지불하고 공을 들이고 애를 써도요, 상대방이 나를 볼 때 하던 게 도움이 안 된다라고 판단이 내려지면은요, 내 수고도 노력도 사실 별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게 현실이란 겁니다. 거꾸로요, 내가 바둥거리고 따라다니고 쫓아다니고 인맥 형성하려고 발버둥 치지 않아도요, 나라는 존재 자체가 가치가 있고 그만큼 영양가가 있는 존재가 되면은요, 나라는 사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내가 굳이 따라가지 않아도 내게 손 내미는 사람이 생기게끔 되어 있어요. 이게 엄한데 진을 빼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꾸 쫓아다니고 형성하려고 애를 쓰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씨름하는 것이 훨씬 나은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사람들의 마음도 끌려올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겪어야 됩니다. 겪어야 그 비밀을 압니다. 겪어야 그 신비를 깨닫습니다. 제가 겪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오늘도 청년들 셋이 찾아왔어요. 강남 순복음교회 청년의 임원들입니다. 출석이 400명이 넘어요. 이번에 여름, 겨울 수련회를 하는데 한 50% 정도가 참석해서 한 200명이 좀 넘게 이제 안성에서 이제 집회를 가지게 돼요. 우리 이전사님이 같이 만났는데 그 청년들에게 눈독을 엄청 들이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하고 그 청년들하고 다리를 놓는다고 아주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이런 청년들을 이렇게 접하면서 일부러 저를 만나러 온 청년들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엮어진 청년들이 전 지역, 전국에 이제 다 퍼졌어요. 뭐 대구면 대구, 부산이면 부산, 서울이면 서울, 뭐 목포면 목포, 이렇게 전 지역에. 그리고 이제는 제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면은요, 각 지역에서 움직여주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청년들이 동력화가 되면은요,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그들이 자리를 잡을 터인데 아마 대단한 시너지 효과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게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엮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자주 묵상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삭 이야기입니다. 이삭이 복을 많이 받았고 이 복 때문에 시기심을 겪습니다. 창세기 26장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자, 이삭이 굉장히 거부가 되었잖아요. 굉장히 엄청난 거부가 되었는데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 마음 먹으시면은 사람 복 있는 존재 되게 만드시는 것은 어렵지를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내가 요 이삭을 복 있는 존재로 만들어줘야지. 그리고 하나님이 작정하시니까 이건 뭐 다른 사람들이 따라올래야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복을 받는 거예요. 이 복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심이 생겨서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봤던 우물들을 메우고 이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은 이삭 보고 그 땅 내놓고 나가려는 거예요. 100배 농사를 지는 그 어마어마한 땅, 축복의 땅. 사실은 이삭이 복의 사람이 되니까 그가 농사는 그 땅이 복 있는 땅이 된 거거든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그걸 볼 눈이 없어요. 그 땅 자체가 무슨 복의 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삭이 가고 블레셋 사람이 거기서 농사를 지으면 100배 농사 안 됩니다. 이삭, 복의 사람인 이삭이 농사를 지으니까 100배 농사가 지어지거든요. 아무튼 이 원리를 모르는 블레셋 왕이 이삭을 내보냈어요. 밀어보냈어요. 엄청나게 수익 올린 땅을 빼앗은 거죠. 못된 짓을 한 겁니다. 그게 다갈입니다. 이삭이 이후로 우물을 팔 때마다 블레셋 사람들이 뺏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열불날 일입니다. 억울할 일입니다. 그 당시 재산 가치로서 첫 번째 항목에 꼽는 것이 우물인데 그 우물을 파면 뺏어가고 우물을 파면 또 뺏어가고 아버지가 팠던 재산 우물을 다 메꿔버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열불나고 얼마나 분통이 터질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아까도 말했듯이 하나님이 이삭을 복주시로 작정을 하시면은요 세상이 아무리 뺏어도 방법이 없어요. 뺐다 뺐다 양심상 더 이상 못 뺏을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르호봇 하나님이 우리 지경을 넓히셨다 이름까지 붙이게 된 거죠. 그 이후로 엉뚱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온 거예요.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이삭은 가는 데마다 제단 쌓거든요. 예배드리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또 우물을 팠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 자리입니다. 아비멜렉의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자, 아비멜렉이 쫓아냈어요. 그래놓고 그건 쪼로로 쫓아와요. 계약 맺자는 거예요. 아니 날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는 왜 왔냐?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세상 사람들, 그 세상 사람들의 리더급 되는 아비멜렉의 눈에도 이삭은 다른 사람과 달라요. 뭔가가 달라요. 이거는 다른 뭔가 인간적인 도움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뭔가 초자연적인 역사가 여기에 개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이 곧 너희와 우리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삭은요 이 블레셋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숙이고 들어가거나 그들의 비유를 맞추거나 하지 않아요. 이 이삭은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뭔가 도움을 계속 받아내고 그래서 경제적인 이득을 좀 더 넓히기 위해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뇌물을 바치거나 그 마음에 들기 위해서 뭔가 아부 떠는 짓을 하지를 않아요. 이삭이 하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삭이 되니까요 어떻게 돼요? 이삭이 굳이 쫓아다니면서 좋은 관계를 형성하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알아서 권세자가 쪼로로 달려와서 우리 계약 맺자, 제발 우리 계약 맺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걸 봤다. 가만히 보니까 너랑 거리를 두고 멀리 할수록 나만 손해야. 너랑 친하게 지내는 게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계약 맺자, 제발 맺자. 이렇게 쪼로로 쫓아와서 먼저 손 내밀도록 하나님이 작용을 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 있는 존재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따라하세요. 하나님 마음에 들면 사람들 마음이 끌려온다. 다시 하나님 마음에 들면 사람들 마음이 끌려온다.
여러분들은 사람 쫓아다니다가 하나님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 마음이 드셔서 사람들이 달라붙는 자석 같은 존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사울과 요나단을 좀 대비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지금 지난 수요일에 의해서 본문을 계속 이어서 다루고 있어요. 이 사울은 문제가 뭐냐면요, 늘 사람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사울이 처음 불순종했던 부분도 결국 사람 때문이었어요. 자, 14장 4절, 13장 바로 정장 4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 아웬 동쪽 민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의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숲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가 길와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전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함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리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자, 사울은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은 제사장의 권한이지 왕의 권한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오기까지 기다리지 못한 채 사울이 먼저 제사를 드려버린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백성들이 흩어지고 있거든요. 블레셋과 싸워야 되는데 싸우기 위해서는 군인들이 필요한데 군인들이 더 많이 모여야 되는데 더 많이 모이기는커녕 이 군인들이 흩어져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흩어져가는 군인들의 마음을 어떻게든 빨리 추스려서 자기 곁에 붙어있게 만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이게 본질적인 문제점이 드러나죠. 사람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붙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근데 선지자가 사무엘이 과감하게 그것이 얼마나 큰 실수고 미련한 짓인지를 분명히 지적을 하잖아요. 뭐라고 지적을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지켰다면은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인데 왕이 그 말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따로 세우셨다. 왕은 그것 때문에 버림을 받았다 라고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너무 의식하는 거 주의하셔요. 다시 말합니다. 사람을 너무 의식하는 거 주의하세요. 사람이 이렇게 붙어야, 그래야 일도 좀 풀리고 경제도 나아지고 뭐 이것저것 다 계산이 될 수 있겠지만은요, 그거 다 부질없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흩어놓으시면은요, 아무도 안 붙어요. 하나님 흩어놓으시면은요, 이미 붙은 사람도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머리 굴리면은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가만히 보면은요, 사람에게 연연하지를 않으시죠. 예수님 주변에는 정말 사람들이 많이 붙어 다닙니다. 사실 사람들이 많이 붙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굉장한 세력입니다. 정치인들이 유세 떨 때, 유세한다고 그러죠. 그걸 갖춰서 부정적으로 유세 떤다고 그래요. 유세를 떨 때 버스 같은 거 대절해서 막 사람들, 국원들, 이 군중들 막 모아드리잖아요. 그거 다 돈 들여서 하는 겁니다. 버스 대절비, 사람 불러들이는 인건비 다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사람들 동원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람들 숫자가 곧 힘이고 사람들 숫자가 곧 영향력이고 사람들 숫자가 그 사람의 지지도와 인기도를 측량해주는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 이름 앞에 모였느냐,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버스 동원 안 해도,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들 인건비 주지 않아도요, 이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인산이내로 모여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쫓아다니는 무리들에게 참 거슬리는 말씀을 잘 쏟아내세요. 여러분, 한 번은 무리들이요, 예수님이 분명히 이쪽에 있을 줄 알았는데 안 계셨어요. 제자들만 배 타고 떠나고 분명히 여기는 배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계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왜 안 계시느냐? 예수님 무리를 걸으셔서 그 배를 타고 건너가셨거든요. 그럼 여기에 모였던 무리들이, 야, 예수님 안 계시네, 할 수 없이 집으로 가야지가 아니라 반대쪽까지 달려가지고 예수님이 가신 곳에 또 빼곡하게 잔뜩 모인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열심이면 대단한 겁니다. 금요 예배 나오는 열심은 저리 가라 할 정도인 거죠. 정말 대단한 열심인 거죠. 근데 그렇게 모여든 백성들 보고 예수님이 칭찬하시느냐, 야, 니들 대단하다. 그 도착했더니 나 없는 거 봤구나, 나 없는 거 보더니만 이렇게 달려서 숨 헐떡이면서 여기까지 쫓아왔구나, 니들 참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오병이어 기적 가지고 떡 시큼 먹고 나니까 그 떡 먹은 그것 때문에 너희들 다 쫓아왔지?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말씀하세요? 뼈아픈 소리를 내세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리고 어려운 말씀을 하셔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리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런 식으로 어려운 말씀을 계속 하니까요, 제자들의 머릿속에 과부하가 일어났어요. 6장 30절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아, 너희들 어렵구나. 그럼 내가 좀 쉽게 설명해 줄게. 원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더 많이 몰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서 그들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시느냐? 그러질 않아요.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설교가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여러분들도 설교할 때 막 걸릴 때 있잖아요. 막 확 걸릴 때 있잖아요.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게 6장 65절인데 마음이 걸렸으면 풀어줘야 되는데 풀어주는 게 아니라 더 세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절인데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많이 떠났어요, 예수님을.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으셨다는 건가? 예, 연연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영혼을 소중히 여기지 않은 거예요? 아니, 그거하고는 달라요. 이들은요, 예수님 주변에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뭔지, 거듭남이 뭔지, 정말 주님을 따르는 것이 뭔지 아무 개념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얻으려는 욕심들로 따라다니는 것들이고, 그런 식의 관점만 가지고 계속 주님을 따라다니는 것으로는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것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요, 비유를 통해서도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망대를 지을 때 비용을 계산해서 내가 가진 돈으로 이 망대 다 지기에 충분할지 계산하고 망대를 지어야 된다. 1만을 가지고서 저 2만을 가지고는 군대에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을지 계산하고 전쟁을 치러야 된다. 마찬가지로 너희들 나를 따라오려면은 나를 따라 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 너희가 계산하고 그 다음에 나를 따라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사람들을 대하시고 가르치신 방식인데요,
오늘날의 목회자들은 절대로 예수님 방식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너무 비유를 많이 맞춰요. 그냥 교회에 와주기를 바라는, 나와주기를 바라는, 모여주기를 바라는, 거듭나지도 않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교회를 떠날까봐 비유 맞히는 설교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들이 비유만 맞추는 이런 설교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 영혼도 망치는 것이고 설교자도 주님 앞에 갔을 때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따라합시다. 내 천국에서 심으시지 않은 것마다 뽑힐 것이다. 예수님이 직접 하셨던 말씀입니다. 바울도 독일어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관점이 아니에요. 이거 사람이 소홀하지 않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 중심으로 하면 사람 비유 마시는 설교하게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내용을 그대로 전하게 되어 있어요.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는 앞에 있는 회중의 책임이지만 전하는 자의 책임은 하나님의 말씀에 물타지 않고 가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전해주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고 하셨으면 그대로 전한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야 천국 못 갑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볼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지 못하면 천국 못 봅니다 라고 있는 그대로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은 세상, 쉽지 않은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자, 사울에게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 사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사람들 비유를 맞추는 것을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서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홀합니다. 35절 같이 보겠습니다. 35절 시작.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자, 사울이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 이 자체는 나쁜 건 아니에요. 제단 쌓는 것 자체는요. 그런데 처음 쌓은 제단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사울이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둔 지금 시점이잖아요. 이 시점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삼았을 때 그때 사울 예배 안 드려요. 암몬이란 나라 나하스란 왕이 쳐들어와서 길랏 야베스 사람들을 협박했을 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성령의 능력으로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길랏 야베스 사람을 건져냅니다. 이때 사울이 예배 드리는 장면 안 나와요. 이런 것들 다 거치고 나서 지금에서야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는, 그리고 먼저 번에는 사실은 본인이 해서는 안 되는 번제 드리는 일, 이건 제사장이 할 몫이거든요. 본인이 단을 쌓고 양을 제공할 수 있지만 제사를 직접 드리는 일은 그건 제사장이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손대서는 안 되는 것 건드리면서 또 하나님의 막상 예배든 제단 쌓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한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은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최우선인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급한 불이 최우선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별스럽지 않고 사람들에게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울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요 그러면 그럴수록 사람들은 떨어져 나갑니다. 오히려 붙지를 않아요. 사람들의 마음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사울이 인식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결과인 거죠. 자, 이제 요나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요나단 관련된 이야기 36절 3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쭉 이어서 요나단 관련된 얘기가 언급이 됩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 다음에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 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다윗과 사울의 대비점이 이제 계속 드러나는데 나중에 다윗을 보면은요 다윗은 수시로 하나님께 여쭤봐요. 자꾸 여쭤봐요. 근데 사울은요 하나님께 여쭙는 게 없어요. 지금도 블레셋 무조건 추격하겠다는 거예요. 밤새 추격해서 탈취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왕 생각대로 좋은 대로 하세요. 그래도 이제 생각 있는 용기 있는 제사장이 이때 나섰죠.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사울이 하나님께 묻죠.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근데 하나님이 대답을 하지 않으셔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는 침묵의 원인을 사울이 찾아 나섭니다.
38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얻는답시고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랍시고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실 때는 이게 죄가 있을 때지, 이런 감은 그래도 있었던 모양이에요. 야, 하나님께 여쭤보는데 하나님이 응답은 안 하신다, 아무 말씀도 안 하신다. 이 죄가 누구 있는지 알아보자. 이사야 59장 말씀이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다. 너희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그 죄악이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로 듣지 못하시게 함이니, 우리가 죄를 품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세요. 말씀을 안 들려주세요.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않으시리라. 10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를 사울이, 영성 없는 사울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감한 말을 합니다. 39절 시작.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게 사실 사울의 어리석음과 관련이 되는 부분입니다. 사울이 지난 수요일날 설교한 대로 블레셋 사람을 한 명이라도 빨리 더 치게 만들려고 백성들에게 맹세하게 만들었거든요. 음식을 저녁 때까지 입에 대면은 저주받을 거다. 그래서 그 저주가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서 맹세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배가 꼬르륵 소리 나고 온몸이 못 먹어서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먹을 걸 못했어요. 게다가 숲에 들어갔더니 들꿀이 막 넘치는데 그 꿀만 좀 찍어서 입을 죽이고 그 힘만 가지고 블레셋 쳐도 더 많은 블레셋 사람을 쳤을 텐데 이걸 못 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울이 지시를 내릴 때 따로 떨어져 있던 두 사람이 요나단과 병기 잡은 자거든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그 소식을 못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맹세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꿀을 찍어서 먹은 거예요. 이 꿀을 찍어서 먹었을 때 백성 중 한 명이 사울 왕이 이렇게 먹지 말라고 지시 내려서 온 백성이 피곤하다고 그랬더니 요나단이 우리 아버지께서 이 땅으로 곤란하게 하셨구나. 내가 꿀만 이렇게 조금 찍어 먹어도 눈이 밝아졌는데 마음껏 고기 잡아먹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 더 많이 쳤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하는 대목, 그게 아까 지난번에 수요 예배 때 우리가 다루던 대목입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 요나단이 사울의 맹세에 어긋나는 것을 한 거예요. 모르고 있는데. 근데 이제 백성 중에 한 명이 요나단이 그런 것을 알지만은 요나단을 아끼니까 입을 다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라고 언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에 사울이 제비뽑기를 합니다. 40절에서 4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아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이런 구약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명확히 알기 원할 때 흉패 있는 우림과 둠밈을 사용할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비뽑기를 사용할 때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여리고성에 있는 거 어느 것도 탈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아간이 몰래 그것을 탈취를 합니다. 자기 장막 밑에다 숨겨놓습니다. 하나님은 보시죠. 사람은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시죠. 그래서 아이성 싸움에서 졌어요. 울고불고 회개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 가운데 훔친 물건이 있다. 그거 제거하기 전에는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근데 여호수아는 누가 훔쳤는지 모르거든요. 하나님 그 훔친 아간을 드러내기 위해서 쓰셨던 방법이 제비뽑기였어요. 읽어드릴게요.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네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인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간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지금 우리식으로 생각할 때요, 야, 이거 좀 위험하지 않을까? 제비를 뽑는데 아간이 아니라 엉뚱한 인간이 뽑으면 죄 없이 억울하게, 죄송해요, 개죽음 당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여지가 있잖아요. 근데요, 그 과정 속에, 죄 뽑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작용을 하시면은 탈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대로 하면은 탈이 안 나는 거예요. 잠언 16장 33절입니다. 따라합시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거를 현대에 적용하는 교단도 있더라고요. 제가 참 이해가 안 가는 현상 중에 하나가 총회장 되려고 돈 쓰는 현상. 이거 이해가 안 가요. 진짜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합동 측 교단은 이 총회장을 뽑을 때 제비 뽑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비 뽑기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돈 쓸 일이 없는 거예요. 더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것도, 그죠? 우리 교단도 제비 뽑기로 뽑으면 어떨까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좀 엉뚱한 생각도 해봤어요. 그 규모가 좀 있는 교회들이 담임 목사님을 뽑을 때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 되고 싶다고 수십 장의 이력서, 심한 경우는 수백 장의 이력서가 쌓여요. 저는 그 현상 굉장히 심각하게 보는 사람이에요. 조만간 꼭 칼럼으로 쓸 생각입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요, 그 교회에 나 써주세요 하고 목을 매는 목회자가 수십 명 내지는 수백 명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건 한심한 일이에요. 죄송해요,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누가 심사를 하느냐? 그 교회 장로님들이 이제 심사를 하는 거예요. 수백 장 놓고 불합격, 합격해서 뽑은 사람들 중에서 또 골라가지고 뽑고. 그러면 이제 어떤 의식들이 생기냐면요, 청빙, 원래는 청빙이거든. 담임 목사 청빙이거든. 청빙이라는 말은 모셔오는 거예요, 모셔오는 거. 근데 여러분,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요, 청빙이라는 개념이 장로님들 머릿속에서 사라집니다. 내가 낙점한 사람, 수많은 사람 제끼고 내가 뽑고 내가 골라낸 사람, 내가 데리고 온 사람.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겨요? 순종 안 하죠. 절대 순종 안 하죠. 성경은 명백하게 너희를 가르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청산하기를 마치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의식 속에, 그래, 내가 데려왔는데 나 아니었으면 못 왔을 텐데, 그리고 이 사람, 이분 아니었어도 다른 사람, 올 사람들 수두룩한데, 이런 의식이 이제 배겨져 있는 거예요. 이거 한국계 망하게 합니다. 아주 한국계 썩게 만들어요. 목회자도 문제예요. 그렇게 우르르 듣는 목회자들, 그리고 그런 식으로 뽑아대는 장로들도 문제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말씀 좀 해다가 차라리 제비뽑기로 하면 어떨까? 제비뽑기로. 근데 제비뽑기는 하지 않더라도 장로님들 충분히 이 교회 저기 살피고 다니고 조사하고 그래서 한 분 정말 괜찮다 싶으면 쫓아가서 우리 교회로 와주세요, 이렇게 모셔와야죠. 그죠? 이게 바람직한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아무튼 요점은 그거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제비를 뽑는 것, 구약에 정하신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린과 둠님을 가지고 판결을 내리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이제 요나단에 덜컥 걸린 거예요. 이때 요나단의 태도를 보세요. 4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네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되 이르되 내가 다만 아멘. 정말 대단하죠. 여러분, 지금 사울 때문에 나라가 망할 뻔했어요. 백성들이 다 도망갔어요. 이렇게 완전히 기울어졌던 전체의 흐름을 뒤바꾼 인물이 누구냐? 그게 요나단이에요. 요나단 때문에 블레셋을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단 입장에서 여러분, 내가 비록 꿀을 먹고 잘못을 범한 건 맞지만 나 때문에 이 백성이 살 길을 얻었고 블레셋을 이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좀 염두해 주시고 이 공로를 좀 참작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 만하잖아요. 아니면 황태자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 왕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인데 나를 죽이면은 이 나라의 왕위 계승권이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끄집어낼 만도 하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 아무것도 안 꺼내요. 뭐라고 얘기를 꺼내요?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그냥 내가 죽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역량을 갖춘 인물이 요나단입니다. 정말 뛰어난 인물 요나단입니다. 그런데요, 정작 욕심은 별로 없어요. 나중에 다윗하고도요 승부를 안 겨룹니다. 다윗 보고 그냥 물러나요. 너는 왕이 될 거야. 나는 네 다음이 될게. 자기가 황태자인데. 그래서 제가 이 구약 성경에서 정말 좋은 친구, 멋있는 친구의 대명사를 꼽으면은 요나단을 꼽아요. 그리고 말씀 준비에다가 나한테는 요나단 같은 친구가 누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옆에는 하우영 목사님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요즘 요나단 시기 질투를 안 하거든요. 친구가 잘 될 때. 근데 시기 질투를 전혀 안 해요. 전혀 안 해요. 제가 겪었거든요, 바로는. 그럼 다른 친구들은 시기 질투 하느냐? 예, 생각보다 하는 친구들 많아요. 내색하는 친구도 있고 내색 안 하는 친구도 있고 자기 입으로 솔직하게 고백하는, 나 솔직히 샘난다 라고 말하는 친구도 있고. 근데 물어봤어요. 샘 그런 거 없냐 했더니 없대요. 그래서 요나단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 요나단이 이제 죽으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 다음 구절, 기가 막힌 구절이 나옵니다. 44, 45절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느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리라. 온 백성들이 요나단을 구하기 위해서 사울에게 할 말을 하는 거요. 백성들 전체의 마음이 요나단을 향하는 거요. 절대로 요나단 손대면 안 됩니다. 자신들이 막아서는 거요. 하나님과 동역한 요나단 절대로 죽일 수 없습니다. 본인들이 막아서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요. 정작 요나단은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머리 굴리거나 노력한 적이 없어요. 백성들이 인기 끌려고 지지도 신임도 높이려고 내가 나중에 우리 아버지 뒤를 이어 왕이 되려면 이 백성들이 지지 기반이 든든해야지 하고 인기 정책 쓰느라고 다윗의 아들 중에 아도니아가 4년 동안 그 인기 정책을 썼잖아요. 집요하게. 보통 정치에 예민한 사람들이 그런 방법 쓰거든요. 백성들 마음이 곧 힘이라는 걸 알거든요. 근데 요나단은 그런 걸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백성들의 마음을 그냥 다 모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에게 모으려고,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에게 이끌려고, 지지 기반을 인기를 내 것으로 만들려고 발버둥을 치던 사울은 주변에서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정작 그런 거 관심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에 관심을 가졌던 요나단에게는 사람들의 마음이 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난번 다뤘던 부분, 그 부분 같이 한번 읽을게요. 14장 5절 6절 4절 5절 6절. 자, 뭐라고 얘기해요? 다 도망갈 때, 사울이 완전히 바닥에 놓였을 때, 이때 요나단이 대세를 뒤집잖아요. 대세를 뒤집을 때 그가 했던 말이 4절 5절 6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다윗하고 똑같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골리앗 앞에 말하던 다윗하고 똑같아요. 전쟁은 사람 수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하나님께만 달렸다.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야. 하나님만. 그 주변에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다 죽을 수 있죠. 아니, 죽는다고 보는 게 확실하죠. 그게 현실이고 그게 확률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건 요나단에게 하나님 사람들 마음을 모아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다윗에게 그런 현상이 똑같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정말 사람들 얻고 싶어요? 하나님 마음에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목을 한번 걸고 싸워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페이스북에 안병직이라는 분이 글을 올렸더라고요. 이렇게 썼더라고요. 오늘 출국하려는데 중국 손님까지 와서 바빠 죽겠는데 익산경찰서 진흥팀이라고 전화가 왔어요. 더불어민주당 전정희 의원이 내가 안희환 목사님의 비전교회 센터 동성애 관련 글을 퍼다가 자기가 동성애를 찬성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거짓을 퍼뜨리고 다녔다고 고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내용 쭉 있어요. 그냥 건너뛸게요. 그리고 이제 저희에게도 전화가 왔어요. 익산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제가 내일경에 로고스 법무부인 대표에게 전화를 할 거예요. 우리나라 10대 로펌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큰 변호사 회사인데 그 대표님이 저한테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지 돕겠다고 했으니까 전화해 볼 거예요. 그리고 설사 거기가 안 도와준다 하더라도 저는 하나님이 도울 사람들 얼마든지 세우셨다라고 믿어요. 동성애 이것을 법안으로 만들려고 하는 국회의원들은 떨어뜨려야죠. 이거 당연히 떨어뜨려야죠. 이거 쇳놀이 민주할 거 없어요. 이거 다 떨어뜨려야 돼요. 어떻게 죄를 합법화시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표 찍어 죽습니까? 그리고 그런 거 막겠다는데 고소하려면 하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옛날부터 경험했던 게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당할 각오하고 욕먹을 각오하고 힘들 각오를 하잖아요. 그게 손해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이 더 붙는 플러스 효과로 결국 결론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것 때문에 사람들이 또 붙게 생겼구나. 왜냐면 계속 사람들 하나님 붙여주는 과정이었거든요. 사건만 생기면, 건수만 생기면은 그 다음은 사람 붙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또 붙게 생겼구나. 그러니까는 이제는 이거 어떡하지, 익산까지 또 가려면 스트레스 받을 텐데 그게 아니에요. 찬스가 또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주 이제 바뀌었어요. 대신 한 가지 중요한 것, 여러분들이 기도는 해줘야 돼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이렇게 사회에서 공권력 같은 거로부터 이렇게 공격이 들어올 때 기도해주면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면 사람 붙이셔서 이거 막아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 따라간 사울은, 그리고 하나님을 소홀히 했던 사울은 하나님도 잃고 사람도 놓치고, 사람 눈치 보고 하나님만 따라갔던 요나단은 알아서 사람도 자동으로 붙고. 나는 우리 성도들이요, 이 우선순위가 명확하면 좋겠어요. 꼬리 물라고 쫓아다니는, 그리고 픽픽 쓰러지는 강아지처럼 바보 같은 짓 끊어버리고 앞장서 가세요. 꼬리는 따라옵니다. 하나님 따라가세요. 하나님 최우선 놓으세요. 예배를 생명으로 여기세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최우선에 두세요. 그럼 하나님이 나머지 필요한 것들 꼬리처럼 따라붙게 하시고 여러분 따라다니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하나님 마음에 들면 사람들 마음은 끌려온다. 사람들 마음이 끌려오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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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기도하겠습니다.